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야, 저 아랫역으로 가니까 벌써 꽃이 아름답게 피었어요. 참 이 계절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어떻게 같은 한국 땅인데 이렇게 다를까? 꽃들이 이렇게 망울망울 이 팝콘이 튀겨지듯이 어느 한 가지는 활짝 폈고 어느 한 가지는 아직도 봉우리이고 그 한 나무에서도 그렇게 한꺼번에 되지 아니하고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쵸? 꽃들이 지금 봄이 돼서 자기들의 그 아름다움을 쫙 뽐내며 진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정말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해보세요, 안 해보세요? 해보죠? 네. 여러분 이 사층에도요 벌써 개나리가 노랗게 피려고 망울망울이 져 있어요. 그리고 장미순이 올라오고 라일락이 올라와 있고 꽃들이 지금 진달래도 그렇고 할미꽃은 벌써 한 10cm가 땅 위로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 계절을 돌아가는 이 신비는 참 놀랍습니다. 이거는 누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꽃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성격이며 생김새며 본질이, 나의 본질은 어떻고 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서 살고 있습니까? 관심 대상이 어디예요? 저는 가끔 키 좀 양 한 10cm만 좀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 서 있는 거야. 5cm가 부족해서. 특히 어디서 부족할 때 이걸 느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면 이걸 뽑아야 돼. 아직 차에 하이패스를 안 달아가지고 이걸 뽑아야 되는데 이게 안 닿아. 5cm가 딱 모질라서. 그러면 어떻게? 안전벨트를 풀어서 차문을 열어서 한 발은 나가서 이렇게 뽑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게 뽑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참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위안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키가 좀 10cm 좀 다만 5cm라도 좀 더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긴 지금 저보다 더 작은 사람 없네요. 감사하게도. 그러나 작아도 그러나 커도 예뻐도 약간 못생겼어도 성격이 남들보다 좀 특이해도 무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어야 돼요. 항상 항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의 빛의 조명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딴 길로 가집니다. 근데 자꾸만 딴 길로 가고 싶어져.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벗어나서 내 멋대로 한번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자꾸 유혹이 와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마음을 잡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듯한 길로 가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자, 엘리사가 가로되, 여기에 누가 나와요? 지금 엘리사하고 누가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은 누구냐면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지금 봐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얼굴 볼 것도 없고 보지도 않을 뿐더러 당신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누굴까? 지금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구제를 해주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사는 나라예요. 근데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에 왕권이 이어가면서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나라야. 그런데 여호람이 한 12년 동안의 왕자리에 있는 가운데 그의 아버지 누구? 아합 왕. 그의 엄마 누구?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 얼마나 악독한 왕이고 얼마나 악처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여호람이야. 그래서 여호람이 지금 왕위에 있는 거야. 북이스라엘 왕. 근데 아합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모압이라는 곳이 있어요. 모압 족속. 모압 족속의 왕이 이제 아합이 죽었어? 야, 그동안 내가 조공을 갖다 바친 게 얼만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아합이 죽었으니 이제 그 조공 안 바칠 거야 하고 그 아들 여호람에게 선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어때? 씩씩거리는 거지. 야, 아버지 때 바쳤는데 왜 나한테는 안 바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나를 지금 배반하는 거야? 화가 잔뜩 났겠죠. 그래서 이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 손을 내밀어. 야, 나 이 모압 때문에 못 살겠어. 이 모압을 나랑 같이 힘을 합쳐서 쳐부수러 가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좋아, 너희랑 우리랑 같은 민족 아니니? 해가면서 동맹을 맺었어.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 에돔이 어디냐면 여기가 암몬.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 외 나라의 옆에 암몬이 있었고, 그 밑에가 모압 나라 있었고, 그 밑에가 에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모압을 가려면 금방 가는 거리야. 우리로 말하면은 서울에서 강원도 가려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걸 굳이 부산까지 들렸다가 모압으로 가는 거야. 금방 예를 들어 10분이면 갈 거리를 돌아서 가는 거리야.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어떤 왕이냐면 참 12년 동안에 하면서 잘한 것이 있어요. 열왕기하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아멘. 아까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합, 엄마가 이세벨. 엘리야가 싸움을 했던 850대 1. 야, 너희들 신 다
와, 선지자들 다 와. 그래서 850대 1로 이때 싸웠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했잖아요. 그런 바알이요, 바알 막 이래가면서 불이 내려오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그것을, 그 바알을 섬겼던 아버지, 아세라 신을 섬겼던 엄마, 얼마나 악처야.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 위에 담겨오게 했던,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던 이 엄마, 그들이 믿던 그 모든 우상은 다 없애버렸어. 너무 잘했죠? 그랬는데 한 가지 없애지 않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부모가 섬겼던 우상은 없애버렸는데 한 나라의 왕, 초대 왕 여로보암이 섬겼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신들은 이 여호람이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게 어떤 죄였냐?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내 백성들을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뺏길까봐 여로보암이 무엇을 만들었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에다가 예루살렘 윗지역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하나씩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이, 왜 저 북한에서 제주도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갈 필요 없어. 내가 여기다가 성전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너희는 가서 신께 경배해라.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다, 하나는 베델에다 이렇게 두고 거기서 숭배하도록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우상의 신단지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만들었냐면은 열왕기상 12장 31절 시작.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누가 담당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누구?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을 하셨단 말이야. 그 외 사람들은 안 돼.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레위 자손이 아닌 누가? 보통 백성. 보통 백성이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은 네가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 오늘은 네가 해, 내일은 네가 해, 이렇게 지멋대로 레위 자손을 불러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죄악이에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3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참 그
말씀을 보면 그냥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항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언제? 추수하는 기간이 서로 달라. 저 윗지방 북이스라엘은 7월 15일, 남유다는 8월 15일. 그런데 백성들이 늘 8월 15일 날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절기를 여로보암이 8월 15일로 똑같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버린 거야. 왜? 자꾸 백성들이 술렁술렁하니까 우리 항상 8월 15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7월 15일을 8월 15일로 그냥 바꿔버린 거야.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도 노력하잖아요. 막 돈도 주고 집도 몇 채 있으면 다 팔아라. 그리고 기름값도 1,800원 넘으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어.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한 죄악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자기 부모가 해놓은 것은 다 버렸는데 이 왕이 해놓은 것은 버리지를 못했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대로 인정을 못 받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 하 3장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지금 이것에 대한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세 동맹국이 모압 나라를 치러 지금 가는 중에 먹을 거 뭐 다 싸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싸가지고 간 것은 계속 나오나? 언젠간 떨어지잖아요. 물이 떨어진 거야. 7일 동안에 걷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살잖아요. 가축도 물을 먹어야 가잖아. 물이 떨어지니까 이 여호람이 아유 이거 어떻게 물이 떨어져서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선지자를 찾아보자. 선지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선지자를 찾아보자.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묻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서 이 길을 갔더라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 북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을 몰라. 우상 섬기느냐고. 그나마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남유다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사는 이 여호사밧이 그때서야 아이코 하나님 앞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이때 깨달은 거야. 이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엘리사는 이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서 구제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있었잖아.
또 누가 있었어요? 에돔 왕이 있었잖아. 근데 에돔도 하나님을 몰라. 셋 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여호사밧이 있었던 거지. 이분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 때문에, 성우 때문에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제를 받는 거야. 여기 여호사밧이 없었다면 어떻게?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다 죽었어. 마실 물이 없어서. 여러분 옆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응? 내 옆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내 옆에는 여러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지금 달려가잖아요. 문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의 든든한 조력자야. 여러분들이 있기에,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란 거죠. 이 안에서 여호람 같은 자가 있어서 여호람이 계속적으로 불평만 하고 불만만 쏟고 난 못 살겠어. 난 더 이상 못 살아. 이러한 소리만 한다면 이것이 물이 들고 물이 들어서 공동체는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는 자가 아니에요. 찾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수투성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부족한 거, 우리 허물 다 알고 계세요. 네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조명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네가 나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네 믿음이 다시 강해진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실수했다고 막 머리 벅벅 긁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금방 땡강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네 거울로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지. 기회가 끝나는 것은 언제예요? 기회가 끝나는 것은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 이 한 사람 때문에 산 거예요. 물만 떨어졌겠어요? 먹을 양식도 떨어지겠지. 왜 여기를 갈 거리를 이렇게 돌아가서, 그 왜 돌아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 떨어지고 나니 원망하는 소리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의 소리가 먼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호사밧 왕의 이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자. 이 생각, 이 말, 이것으로 인하여서 엘리사를 만나게 됐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모압 자손이 다 챙챙해서 그냥 전쟁도 하지 않은 채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
그냥 이겼어.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 전쟁을. 이 군사들은 새 동맹국이 갔으니까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갔겠어. 근데 이들은 칼을 한 번도 휘둘러 보지를 않았어. 물이 떨어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어떻게?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해주세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야. 뭐 하라고? 개천을 파라고. 여기는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줄기라는 게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땅이 마르겠어. 그것을 이렇게 웅덩이처럼 다 이렇게 파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파는데 불평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 다 파겠어요. 파는 사람만 파는 거야. 그것도 많이 파래. 그래서 순종을 해서 개천을 많이 팠어. 파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죽음이 되겠지. 꽃갱이질을 했는데. 그러면 파고 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네. 희한하게. 그럼 거기에 대한 또 불평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왜 이거 파라고 해서 팠는데 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왜 물을 안 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하려고 전쟁터에 나간 거잖아요. 근데 뜬구름없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소제를 드리는 거야. 이 소제는 뭘로 드리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디선가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손바닥만한 구름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에돔 땅 어디 물줄기가 어딘지도 몰라. 근데 그냥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오고 있는 거야. 지금 물이.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기쁘게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집에서부터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야. 이 예배는 내 생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마땅히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 판 곳에 가득 물이 넘쳤더라. 모압 군사들이 지들 땅 끝편에서 갑옷들을 다 입고 쫙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야, 저 새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를 치러 온다니까 야, 싸울 준비하고 있자 하고 갑옷들을 입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아침에 딱 서서 보니 해가 떠오르고, 그러고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 아니 쟤네들은 싸운다는데
왜 다들 저렇게 다 자빠져 있어? 전부 다 엎으러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모압 자손의 눈에 그 물이 어떻게 보였냐면 피로 보인 거야. 피. 여러분, 해가 뜨면 해가 어때요? 처음 뜰 때 붓잖아요. 그러면 점점 뜨면서 밝아지잖아요. 이게 다 피처럼 보인 거야.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렸어. 그래서 그것이 피로 보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모압 장수 뭐라 그래요? 야, 쟤네들 지들끼리 박 터지게 싸웠나 봐. 다 싸워서 지들끼리 다 싸워서 지금 전부 다 죽었나 봐. 그렇게 딱 생각을 주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 가자. 다 죽었다. 가자. 쟤들이 갖고 있는 거 가서 물건들 다 노략질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우 하고 내려온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선발대를 항상 먼저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없이 눈에 벌써 하나님이 눈을 그렇게 보이게, 피로 보이게 만들고 생각을 벌써 갖다 주니 그들이 생각이 다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래 내려왔어. 누워있던 장수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내려온 모압 군사들을 다 창창 쳐서, 그러니까 이들은 준비도 없이 내려왔다가 당하니까 어떻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모략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물어서 갔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가니 하나님이 이렇게 결과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분통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이 죽으면 또 누가 왕위를 이어받아요? 아들이 또 이어받을 거 아니에요. 모압 왕이 전쟁에 지금 패했어. 그러니까 자기 맏아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서 맏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전쟁에서 졌다 해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문화였어요. 전쟁에서 패할 징조가 보이면 이렇게 행해야 된대.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이 아들을 어디다가 갖다가 바친 거야? 금오스신, 지들의 우상인 금오스신에게 이렇게 아들을 바친 거요. 이게 인신제사 아니고 뭐겠어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바치냐고. 이게 우상의 결과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결과야. 우리 하나님은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돌이킬 수 있었던 것, 이 세 동맹국이 비록 여호람 왕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누구를 통해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 왕이 없었다면 그냥 다 죽음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의 왕 때문에 승리 아닌 승리를, 모압 자손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왜? 이 장면을 보니까, 그 인신 제사 지내는 장면을 보니까 기가 차고 혀가 차. 그래서 싸움하다 말고 다 갔어. 제각기 그냥 뿔뿔이 흩어졌어. 그러니까 모압 자손도 다 전멸시키지 아니하고, 그 인신 제사 지내는 그걸 보니 얼마나 기가 막혀.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게 인간의 그 성격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여호사밧도 조금 우유부단한 면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결단에 있어서 약간 인간적인 면도, 인본주의 신앙도 없잖아 있었어요. 왜? 이게 아합 왕하고 이게 이 동맹을 맺었거든. 결혼 때문에 동맹을 맺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조금 봐주는 것도 없잖아 있었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열심으로, 정말 국가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전부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결단도 있는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리고 전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매일매일 가르치는 일을 또 이 여호사밧 왕이 행했어. 그러니까 나의 실수, 나의 허물은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이 많기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가는 것이 더 있었기에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여호람도 살았고 에돔왕도 살았고 군사들도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이러한 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요,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로 인해서,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 옆 사람이 산다면, 또 내 가족이 산다면, 내 이웃이 사라져 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위가 어두워진다면 가치를 잃어버리는 자요, 정말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처럼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자보다도 열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 옆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찾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회가 지나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서 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갔더니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머리 숙여 달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 하나로 인해서 내 옆 사람이 산다면 나는 그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